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셔서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1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긍휼을 내려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손길을 놓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변화되는 날씨에 잘 적응하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하.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305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위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어린아이가 자기 전에 어머니 곁에 앉아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히 자게 해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 짧은 동요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는 기도를 한 후 동요를 불렀는데 왜 노래를 불렀니? 그러자 아이는 하나님이 슬픈 일에 대해서만 많이 들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여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슬픈 일을 많이 들어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가 부른 노래가 찬송이 아니고 동요였지만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 적이 언제입니까?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은 참 많아졌는데 기쁨으로 찬양한 경우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니까 메시지의 결론이 됩니다. 그의 결론의 메시지는 깨달음과 감사함이었습니다. 그가 감사했던 것은 육신의 행복이나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편을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성치 못했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었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을 통해 감사를 알았습니다. 많은 대작을 남긴 코넬리어스 라이언 문학가는 마지막 5년간을 암투병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투병 중에 부인이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매번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물어보았다. 그때 남편은 감사의 기쁜 내용을 5가지로 말하였다. 첫 번째는 아내와 함께 있어서, 두 번째는 가족들을 볼 수 있어서,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마칠 수 있어서, 네 번째는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다섯 번째는 주님이 언제나 저기에 바로 앞 가까이에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의 감사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전쟁도 두렵고 전쟁 후에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어디 전쟁뿐입니까? 세상에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어젯밤 사이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고, 하루 지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났고,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암울해집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해서 인생에는 근심과 슬픔이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와 슬픔 가운데 주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발은 착고에 채워진 채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몸은 고통스럽고 생각만 해도 억울했을 텐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 일이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불렀더니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겨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기적입니까? 억울하게 갇힌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거기에는 간수와 그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환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보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한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없는 중에 감사를 알았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문장의 특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고 2장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3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당시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나라가 온통 혼란 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하박국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강포를 행할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답변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라를 침략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돼서 기도했는데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앞길이 열리고 점차 나아져야 하는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문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만드셨고 나의 체질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과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보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로 응답은 보너스였고 이번 일로 다른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먼저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박국이 이번에는 파수하는 높은 성루에서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2장 4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의 힘을 과신했던 갈대아인들은 멸망할 것이니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마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저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박국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는 없고 없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기뻐할 일도 없고 고통과 괴로움만 있을 뿐인데 믿음으로 사니까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아픈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늘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를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환난 중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없는 중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으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지으셨고 뜻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양들은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자만 따라다니면 푸른 초장에 누울 수도 있고 잔잔한 물가로 다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안전합니다. 현실을 보면은 채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라는 말은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 있으니까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구원의 결과물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마지막에 와서 발견한 사실은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3장은 하박국의 기도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문을 보면은 3장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9절에도 주께서, 12절에도 주께서, 13절과 15절에서도 주께서, 그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마치 사슴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늘 높은 곳에 다닌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슴은 민첩하고 오랜 시간을 뛰어도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어서 높은 산을 쉽게 달립니다. 뒷다리가 땅에 닿자마자 하늘을 향해 높이 뛰어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사는 사람들은 낙심하다가도 곧 일어섭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33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완전케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느새 11월 감사의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 감사할 것을 찾으니까 별로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은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셨고 마음을 지켜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늘 가까이 다가와 위로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이 꼭꼭 닫혀 있고 제한된 생활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안에 사는 삶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번 11월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는 추수감사 주일인 11월 22일에는 오전 8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오전 11시에는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고 차 안에서 FM 라디오로 주파수를 맞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3장, 새 찬송가 7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들을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그 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그늘 대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는 여호와 나의 영혼 지켜서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면케 하시고 늘 지키는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